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코람데오의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삶이 만만하고 쉽게 그렇게 되는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잘 몰라서이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사람마다 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간다, 나름대로의 철학,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꼭 맞다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기에 문제가 있고 삶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알더라도 삶을 살아가는 것, 삶이라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거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 짐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 삶 자체에 갖고 있는 그런 짐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들 삶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이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사환들, 다른 말로 노예들에게 주는 그런 그 삶의 권면, 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들이 노예여서 그렇지 사실은 지난주 말씀, 오늘 말씀이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정황을 담고 있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이 저희를 아시고 저희들의 상황을 아신다, 그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저희가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그 삶을 잘 견뎌내고,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삶 자체를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거 간신히 견뎌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잘 견뎌내면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라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저희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저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 19절 보시면은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럽니다. 이제 뒷절에도 나오는데 죄가 있어서 요게 좀 마이크 울리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뒷절에도 나오는데 죄가 있어서 어려움을 당해요. 지난주에 봤는데 까다로운 주인이 있잖아요. 내가 죄가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실수해서 어려움을 당해.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은 거니까, 내가 실수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죄 짓지 않았어요. 실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려움 당해요. 까다로운 주인 때문에. 그래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이 1세기 당시 노예들은 주인의 크리스탈 술잔을 깨뜨렸다고 죽도록 두들겨 맞기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고난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미국도 노예제도가 있을 때 그 노예들이었던 흑인들이 불렀던 영가들 보면은 정말 이렇게 어떤 표현이 잘 안 되는 그런 슬픔이 담겨 있는 그런 곡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살아가면서 조금씩은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슬픔을 참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받을 때 슬픔을 참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참어라. 여기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걸 건가요?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갖기 쉬운 그런 오해가 있는데요. 저희들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이 다 하나님이 뜻이 계시고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일,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데 그 생각이 꼭 맞지는 않는 생각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많이 전하시는 딘 셔먼이라는 목사님이
모든 어려움이, 저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다, 그런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요. 어떤 이제 곱게 자란, 정말 부모가 곱게 키운 그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딸이 어처구니 없게 강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곱게 키운 부모들이 마음이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 식구들, 주변 분들이 그 부모를 찾아가고 위로를 한다고 하면서 다 주님이 허락하셔서 이런 상황도 일어났을 테니까 그냥 너무 상심하시지 말고 잘 받아들이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부모들이 뒤집어진 겁니다. 우리 딸에게 이런 일 일어나는 거 허락한 그러 하나님 이제 안 믿겠다. 저희들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도 있고, 또 저희가 때로는 지혜가 부족해서 저희가 자초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도 있고, 사단이 공격해서 오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갖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도 있지만, 선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든 어려움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거다.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는 이거 하나님 허락하셔서 이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오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이 억울함을 갚아주실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으라, 그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당신이 지금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만 두고 봐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꼭 갚아주실 거다, 그 마음 갖고 참으면은 그 마음은 일종의 앙심을 품은 거잖아요. 네가 나한테 그러고도 네가 잘 되나 보자, 이 마음이잖아요. 복수심, 일종의 복수심.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그거 생각함으로 참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참고 슬픔을 참으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은요, 그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면서 참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한 1년 정도 이렇게 출석하시던,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국 가셔서 사역을 하시는 정주환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분은 이제 좀 조기 은퇴하시고 한국에 가셔갖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고아들 그 사역을 하세요. 이렇게 고아원에 그 아이들 이렇게 간혹가다 이렇게 돌아봐주고 그런 그 사역을 하시는데, 그 학생들 중에 한 3-4명 정도 1년에 한 번 여기 미국의 비전 트립을 데려와요. 그래서 한국 가신 지 한 4년 되셨나 그래갖고 한 3번 정도 오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올 때마다 어떻게 저랑 좀 잘 안 맞고 그래갖고 제가 그 일에 한 번도 이렇게 도움이 좀 못 되드렸는데, 그런데 요번에는 하여튼 몇 달 전부터 제가 그 교회에 1년 동안 출석했는데 가면서 목사님 한 번도 뭘 안 해주시냐고 이제 막 그러고 그래갖고, 요번에 그럼 오시면은 제가 저녁을 이렇게 좀 섬기겠다고, 저녁 식사를 섬기겠다고, 그래갖고 북가주에 이제 도착해서 이렇게 일정을 갖고 내려오셨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2명, 1학년 학생 1명, 또 그 고아원에 이렇게 섬겨주는 돌보미 선생님, 또 이렇게 그래갖고 저녁 식사를 이렇게 제가 좀 대접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마산에 있는 고아원인데 원생이 한 50명 정도 된대요. 아주 어린애부터 또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고등학생까지 한 50명 정도가 이제 같이 산다는데, 그 중에 이제 3명이 온 거예요. 사진 있는데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예. 여기 그 가운데 계신 분이 정 목사님이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학생이 1학년 학생, 그 양쪽에가 2학년 학생 2명, 맨 오른쪽이 거기 돌봄이 이제 선생님이세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저희 헤이리에서 이렇게 좀 제공을 해주셔갖고 저녁을 이렇게 대접을 해드렸는데요. 근데 그냥 그 또래 애들하고 똑같아요. 북가주에서는 한식을 잘 못 먹었는지 이렇게 와갖고 뭐 김치볶음밥 막 그런 거 시켜갖고, 와, 미국 가서 김치볶음밥 먹는다고 막 좋아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저녁 먹고 여기 교회 데려와서 이제 제가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갔는데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날 이렇게 식사하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만났는데 멀쩡한 아이들인데 얘네들은 여태까지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엄마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부를 대상이 없는 거예요. 아빠라고 엄마라고 부를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거기 시설에서 뭐 이렇게 그냥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잘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한 번도 아빠라고 엄마라고 그런 존재를 이렇게 접하지 못하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됐고 2학년이 됐어요. 그걸 보면서 참 이렇게 좀 가슴이 이렇게 아프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서 여기서 있었던 일들을 정 목사님이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또 글로 이렇게 적어갖고 보냈는데, 저희 교회 왔다가 그 다음 날쯤에 어떤 젊은 자매가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이렇게 안내를 해줘갖고 거기 이제 갔는데, 그 자매가 이제 결혼하고 임신 지금 7개월이래요. 근데 자기가 그 일을 좀 안내를 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같이 갔는데, 저 오른쪽에 있는 1학년 그 학생이 배를 한번 좀 만져봐도 되냐고, 그래서 만져보라 그랬더니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임신하면은 힘들지 않냐고, 그러면서 아들이냐고 딸이냐고, 그래서 딸이라고 그랬더니 무심코 걔가 그런 거예요. 얘는 언니 같은 엄마가 있어서 참 좋겠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젊은 자매도 울고 그 학생도 울고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같이 이렇게 울었다고 그런 글을 보내셨더라고요. 저희가 아빠다 엄마다 부를 대상이 있는 것만도 사실은 감사한 거잖아요. 자녀가 있으신 교우들은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 것만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아빠라고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겐 무엇보다도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가 계세요. 저희가 애매한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면서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때 아버지하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뭔가를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의지할 아버지가 계시다, 그걸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매한 고난을, 슬픔을 참아나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아시고 저희들이 겪어나가는 그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그 상황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말씀 보았는데요. 오늘 저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참아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절에 보시면은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어서 매 맞지 말고, 그런데 중간에 보시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냥 참는 거 이제 넘어서 선을 행하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여기 아름답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는 하늘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러면서 그냥 견디고 참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불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그 공력들, 그것들이 시험을 받는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보시면은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저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행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금과 같은 공력도 있고 보석 같은 공력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불시험을 통과해도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런데 나무나 집과 같은 그런 공력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불을 통과한다면 그냥 후루룩 그냥 타버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들릴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다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지 않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답지 않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참고, 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인정하실 그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러면서 참는 것에서 나아가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하는 일 중에서 하나님이 참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그런 일이 있는데요, 다니엘서 12장 3절 보시면은요, 저희 같이 앞에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친대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영생이 있는 줄 몰라요. 하나님이 있는 줄 몰라요. 천국이 있는 줄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고, 새로운 삶이 있다고, 그 세상의 삶과는, 육신의 삶과는 다른 삶이 있다고,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그 사람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생명 초청잔치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어릴 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좀 신앙에서 멀어졌던 교회에서 좀 멀어졌던 그럴 때 교회를 다시 가기가, 신앙을 찾아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럴 때 누군가가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그러면은 그때 오기가 쉬워요. 요번에 저희가 그런 걸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를,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라, 막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해라, 그것이 아니고 그냥 낙심했다가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에서 멀어진 사람, 신앙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3월 27일 날 우리 부활주일에 교회 꼭 한번 와봐라, 그냥 이걸 초청하는 겁니다. 저희 정주환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거의 한 40년 사신 것 같아요. 40년 정도 사셨는데 한국 가셔서 겨울마다 그러세요. 한국은 겨울이 너무 춥다고. 그런데 그곳에 가셔갖고 이제 좀 일찍 그 조기 은퇴하시고 그곳에 가셔갖고 이제 그 사역을 하시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미국에 왔다 가면은요, 그 다음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대요.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거기가 약간 기독교 그런 그 시설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교회 다녀도 늘 뒷전이래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특별히 우리를 생각해 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래갖고 교회 가도 그냥 늘 뒷전이고 그런데요, 이렇게 왔다 간 애들은 우리를 이렇게 참 생각해 주는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삶이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뀐대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막 이렇게 고등부 같은 데서 열심히 활동도 하고, 그래서 고등부 회장까지, 올해는 이제 고등부 회장 된 애도 그렇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 3명 될 건가, 진짜
일이죠. 근데 그 한 사람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새생명 초청잔치 한 명을 인도하는 거, 그게 뭐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내 주변에 지금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이번 부활주일에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더라. 그리고 그냥 지나가시지 마시고요. 저희 교우들 내 주변에 아직 그 예수 안 믿는 사람, 아직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저는 이제 20살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저 예수 안 믿을 사람으로 이렇게 보였나 봐요. 한 번도 교회를 가자고 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참 한 번도. 근데 저희 이렇게 매형이 가자고 그래갖고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믿을 뿐만 아니라 목사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오라고 하신 그 분 삶에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내 주변에 아직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에서 멀어져 있고 낙심해 있고 그런 사람 누가 있는가 꼭 보시고 3월 27일 날 꼭 우리 교회 한번 가자고 그렇게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삶이 쉽지만은 않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그 기뻐하실, 참을 뿐만 아니라 기뻐하실 일을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았어요. 종교 개혁자들은 코람되어 나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겠다, 코람데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면서 나는 하늘 아버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는 것, 그리고 나는 그 아버지가 기뻐하실 그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코람데오의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삶이 만만하고 쉬운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나에게는 아버지라고 부를 그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나는 그 아버지께, 아버지가 기뻐하실, 인정하실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겠다 마음에 결단하시는 그런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저희들에게 하늘 아버지가 있음을 생각하며 그 삶을 견디고 참으며,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행하면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 보았습니다. 저희 교우들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었던 그런 믿음의 식구들 있습니까? 나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참으며 잘 견디며 거기서 나가서 하늘 아버지가 기뻐하실 그 일을 행하면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